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이제 우리의 과거 같습니다. 현재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예수님은 직접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심판하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인 12월은 이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1년을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다보면서 복잡한 심정으로 자칫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송년회다, 막년회다, 크리스마스 모임이다, 세태의 흐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자칫 경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이 절기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플러스 경건함으로 그렇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새로운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첫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을까 좀 궁금했어요. 제가 첫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을까? 그때도 막 성탄 트리가 있었을까? 그때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때도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탄생의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까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약혼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요,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약혼녀를 누구누구의 아내, 약혼남을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을 남편, 아내라는 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했다고 해서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혼하고 결혼하기 그 어간에는 합방을 하면 안 돼요. 여자의 약혼한 그 여인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안 돼요. 이 기간에 처녀인 그 약혼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파혼의 이유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이 기간에 다른 남자 의해서 간음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혼한 남자에게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리고 그 가문에는 큰 수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남자는 그 아이를 갖게 된 약혼녀를 공개적으로 정결례를 행하면서 수치를 줘요. 그리고 결국은 사형에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 기록에 보면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자기하고 아직 합방을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허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그래도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왜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국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임신을 받아들여요.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나 아내를 맞이하고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합방하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를 10개월 동안 태중에서 키우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이 키워보셨죠?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마리아의 행실은 어떠했을까요? 아까 그랬죠. 약혼한 남자는 결혼식 날 합방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아요. 요셉이 천사입니까? 천사 아니에요. 건강한 남자예요. 성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 자라가는 그 태아를 바라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행실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간에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위해서 그래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에는요, 우리나라 호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호적에는 이름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기록되고, 그리고 친인척 관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호적제도하고 유대의 호적제도는 약간 다르답니다. 로마의 호적제도는요, 고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호적법대로 하자면 요셉은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인적 사항만 기록하면 되었어요. 근데 유대의 호적제도는 달랐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간편한 로마의 호적제도를 따르지 않고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기 고향까지 가야만 하는 이 유대의 호적제도를 따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신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근데 저 윗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하방인 그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약 1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km, 십리를 성인 남자가 빨리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8km 1시간, 80km 10시간, 160km는 20시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인 남자가 144km의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도 한 2, 3일은 좋게 걸려요. 근데 이 장거리 여행을 성인 남자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여행하는 거예요? 임산부를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자도 호적할 의무가 있지만 여자는 꼭 그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런데 해산이 임박한 산모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같이 가요. 여기에도 사실은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호적하러 가 있는 동안에 마리아의 그 고향에서 마리아가 살 때에 여기저기에서 별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아니, 쟤는 약혼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불러온데? 들어보니까 요셉의 아이는 아니라고 하던데, 별 소문이 들려올 거예요.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데리고 가서 곁에 두면서 함께 가는 것이 마리아에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며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산할 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곁에 임산부가 있다면 그 임산부를 위해서 자리도 양보하고 그 임산부를 위한 일이라면 내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임산부인 마리아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미리 자리 잡은 여관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여관 주인의 배려로 그나마 마구간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이 낳는 것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마구간에 집을 깔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깨끗한 천으로 쌓아서 구유에 누워 놓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첫 크리스마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첫 크리스마스는 수고와 기쁨의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아이를 받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일 때에 아마 두 부부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소문, 그것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고통, 그 어려움, 먼 길 함께 가난한 두 부부가 그렇게 호적하러 며칠을 여행했던 그 수고의 눈물, 그 눈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고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되는 그러한 수고의 아픔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안고 드디어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났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났고, 기쁨의 눈물이 그 부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잉태가 되었어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쓰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이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고 하면 이 부부를 좀 평안하게 하고 좀 어려움이 없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감당해야만 될 그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일의 성취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감당해야만 될 힘겨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동안의 수고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첫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동쪽이 어딜까요? 동박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지냈던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는 의견들이 이 동쪽은 바벨론이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요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문학과 점성학 분야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별이 멈추어 선 곳 아래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4명이었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멜콘, 발사살, 가스퍼, 이 이름들이 있대요. 근데 4명이라는데 1명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한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든지 그 여정의 힘듦에 의해서든지 오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이름만이 전해진대요. 그만큼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도 제가 동방박사가 한번 되어봤어요. 그러면서도 뭘 그려볼까요? 야, 우리가 이 별을 따라가면, 이 별을 관측하고 따라가면 아마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 장면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장면을 그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왕궁을 그려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글쎄, 마구간을 그려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들을 그려보면서 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려보았던 그 아이 앞에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그들은 헤롯 대왕의 위협을 뚫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의 첫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였느냐? 찾아옴과 만남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찾아옴과 만남의 첫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주인공인 아기 예수께 선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찾고 찾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설을 세러 그 친척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집은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진안으로 설을 세러 가요. 진안에는 그 무슨 곰티째라는 고개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진안에서 그 친척분이 아버지한테 이제 그 편지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명절 설 세러 올 때 뭐뭐뭐뭐 사오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님이 전주 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놓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하루 전에 일찍 온 가족들이 설빔을 입고 그 명절 때 쓸 물건들을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요. 근데 그 시외버스가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곰치젠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멈춰서 엔진을 식혀요. 그리고 거기 타고 올라가요.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어느 해인가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좋아가지고 설새로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 눈이 오고 막 창밖에 이렇게 성에가 끼어 있으니까, 아니 우리 최성애 말고 그 눈성애가 끼어 있으니까 그 밖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어머니가 우리 지금 여기에서 내린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내렸는데 한 2km 전에 내려버렸어요. 아버지 화를 내고 저도 그거 들쳐먹고 그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런 설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찾아오는 동안 그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그 보고 싶은 그 사람을 그려보고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그렇게 그려보고 만남을 기대했던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 찬양 사역자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그 콘서트에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콘서트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찬양 사역자가 나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음악들을 하기 전에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어느 오래된 교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성탄절에 그 교회 강단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천사들이 그 교회 종탑 끝에 있는 종을 은은하게 울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 강단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드렸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은 황금으로 된 자기의 왕관을 근엄하게 그 강단 위에 벗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준비해가지고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를 그 강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올리면은 종이 울릴 거야.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거기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올려놓고 기다리지만 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올해도 종은 울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모두가 이제 돌아가느라고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때 종이 울려요. 땡그렁 땡그렁. 초라한 한 아이가 자기가 정성껏 만든 인형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받아주실까? 이것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조마조마하면서 초라한 아이가 그 인형을 올려놓고 빨리 사라집니다. 은은한 종소리가 예배당 안을 가득 메우지만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 어느 누구도 초라한 소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찬양 사역자가 쫙 나오면서 동방박사 노래를 쫙 부르는데요. 그때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때는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려보며, 우리를 그렇게 그려보며 기대하며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리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선물인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의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또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휘감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합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사실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한 말을 전해줍니다.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력은 주지 못할지라도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한 말을 선물로 엄마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어요. 목자에 대해서 낭만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싹스를 받고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최하층면에 속하는 극빈자들이었다고 해요. 인구가 점점점 늘어가면서 이 농경지가 부족해지자 목자들은 마을과 농정지에서 먼 유대 광야로 점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풀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은 남몰래 남의 포도원에, 과수원에 들어가서 양들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이 하는 일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남의 경작지에 몰래 양 강도쯤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갖 위험이 도사린 외진 목초지에서 양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웁니다. 양들을 임시로 만든 우리에 넣어놓고 그 입구인 문에 앉아서 밤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지킵니다. 밤에 자지 않고 맹수의 위협이 가득한 광야 한 복판에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품삯을 받는 것. 어떻습니까? 목자의 삶은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밤낮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은 멸시와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유대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로 가장 극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왕의 백성인 목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 목자들의 첫 크리스마스는 두려움과 평안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혀 주의 사자가 방문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들에게 주의 사자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놀랍고 더 두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타나서 아주 감미로운 찬양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위험이 도사린 외진 목초지, 천한 자신들이 밤을 새우는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평화스럽기에 더욱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놀라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자들의 첫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왕궁이 아닌 마국간으로 와주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날 수 있겠네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겠네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네요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아닌 믿음 안에서 맞이했던 첫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첫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여러분의 첫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다시 불안으로 돌아가고 다시 높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리아와 요셉의 첫 크리스마스, 동방박사들의 첫 크리스마스, 목자들의 첫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첫 크리스마스 때의 그때의 사랑의 은혜의 감격, 감사도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